오늘 말씀 사도행전 13장 6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 봅니다. 우리 첫 번째 회심자 서기오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원래 제목을 바보에서 생긴 일 하려고 그랬는데 바보라는 지명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바꿨습니다. 자, 바나바와 사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도착지는 키프로스 섬의 살람이었습니다. 이 살람이라는 지역은 상업도시입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그래서 회당도 여럿이 있었다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그들은 회당을 돌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들이 그곳에서 얼마나 오래 사역했는지 또 몇 명이 회심했는지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딱 5절 한 구절에서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고 살라미의 사역을 이제 끝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6절 이제 시작되는데 오늘 이제 6절에 생긴 일. 아마도 제 생각에 이 살라미에 대해서 언급을 자제한 이유는 6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거기에 집중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서기오 바울이 어떻게 회심하게 됐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더욱더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자, 6절을 같이 보시면 그들은 언솜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난주 봤지만 우리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배를 타고 살라미로 왔습니다. 이게 하루길이라 그래요. 여기 셀루시아라는 곳에서 이제 배를 타는데 하루길이면 온다 그럽니다. 날씨가 좋으면. 자, 그리고 여기서 복음을 여러 회당에서 전하고 그리고 이제 섬을 가로질러서 반대편에 있는 바보라는 그 도시로 옵니다. 여기는 상업도시고요. 여기는 행정도시예요. 그래서 여기는 총독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저 섬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보는 살라미에서 90마일 정도 떨어졌다 그래요. 90마일. 근데 이제 지도를 보면 지도에 잘 정확하진 않지만 이 가운데 지방이 산간 지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해변으로 돌아갔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 90마일을 이제 걸어서 갑니다. 사람이 하루에 빠른 걸음으로 가면 30마일을 걷는다 그래요. 아니면 보통 한 22마일, 그러니까 많이 걷죠. 30마일 걷기만 하면 3일이면 가지만 아마 중간중간에 복음을 전했으니까 아마 일주일 이상 걸려서 도착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바보에서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바보의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을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마술사였고 거짓 예언자였고 이름이 바 예수였고 또 민족이 출신이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 8절에 가시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7, 8절에 보면 제가 8절 안 적었네요. 7절만 보면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여 바나바를 청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는 총독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즉 참모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석 비서관이라는 소리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자, 그래서 바예수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런 사람입니다. 이제 이름이 바예수. 바라는 뜻은 누구누구의 아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니까 그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구원자의 아들. 그런데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 근데 또 문제는 이름도 좋고 또 출신도 좋은데 문제는 점쟁입니다. 마술사. 박수무당이었어요. 누가는 그를 거짓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점을 쳤기 때문에 또 거짓 예언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점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점을 쳤기 때문에. 또 8절에 보면 엘루마라는 그 이름이 나오는데 엘루마는 직함입니다. 아라버입니다. 아라바에서 왔다고 이제 학자들이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 뜻이 마술사, 점쟁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총독 그 곁에 늘 있었다. 총독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가 이제 총독의 수석 비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굉장한 타이틀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흥미로운 점은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복음 전도자가 처음 들어가는 지역에 보면 항상 마술사나 점쟁이가 복음 전도를 방해했다는 것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안수기도 함으로 성령을 받게 하는데, 그때 마술사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성령을 받게 하는 그 능력을 나에게 팔라 그럽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그걸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거죠. 모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해를 놨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1차 선교여행 중에는 오늘 살펴본 대로 이제 거짓 예언자 바예수가 나타나서 또 복음 증거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또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중에 유럽으로 들어가는 빌립보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점치는 여종이 또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버리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결국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선교여행 중에는 에베소에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고 하다가 오히려 귀신한테 공격받아서 두들겨 맞고 다 벌거벗겨져서 도망치는 소란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마다, 특별히 그 지역이 전략적일 때마다 귀신이 방해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전쟁.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둠의 세력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불러내려고 할 때는 어둠의 영이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보다 세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그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제로서 누가는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예언자가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고 소개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즉 총독이라는 말은 주지사라고 할 수 있죠. 우리로 표현하면 주지사. 이 총독의 비서실장입니다. 수석비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에 보면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그래요. 총명한 사람이어서. 자, 여러분, 오늘날 총독이 주지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플로리다의 새로운 주지사가 된 란 디센티스가 점쟁이를 수석 참모로 고용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사람을 총명한 주지사라고 말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죠? 지금 대통령이나 주지사가 점쟁이를 자기 수석 비서로 하여하면 우리는 아주 그냥 비난할 거예요. 전혀 그런 사람들을 총명하다고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점쟁이를 수석 비서로 고용한 총독을 총명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오 바울은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로 총명한 사람이에요.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당시의 로마 제국에서 소위 똑똑하다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 점쟁이들을 참모로 두고 있었습니다. 황제들도요, 전쟁 나가기 전에 점쟁이한테 먼저 물어봐요. 그 점괘가 나쁘면 안 나갑니다. 로마 황제들 또 장군들은 전쟁에 나갈 때 점쟁이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또 로마 황제들이 이 별점을 봐서 별점 점괘가 좋아야 중요한 칙령을 발표했다 그래요. 중요한 칙령. 그래서 여러분, 사실 로마제국뿐만 아니라 당시의 모든 문화,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들은 다 점쟁이를 자기 참모로 두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정복을 나서기 전에 점쟁이를 불러서 손금을 보여줬다 그래요. 내가 과연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왕감이냐를 알기 위해서 자기 손금을 딱 보여줬더니 점쟁이가 당신이 세계를 정복하기에는 손금이 너무 짧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칼을 딱 꺼내가지고 손을 딱 찢었대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소크라테스도 사형 선고를 받고 마지막 변호를 하면서 이렇게 변호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당시에 젊은이들을 미혹해 한다는 제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죠. 독배를 마시는 선고를 받는데 그때 어떻게 자신을 변론하냐면 자신이 델포이 신전에 가서 물어보니까 자신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그러더라. 그러므로 나는 무죄다. 나의 제 몫은 유명이다. 이렇게 했다 그래요. 여러분 아시는 제갈량도 전투를 하기 전에는 꼭 점괘를 받습니다. 놀랍게도 이순신 장군도 전투에 나가기 전에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먼저 물어봤다 그래요. 난중일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옛날에는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다 점을 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은 분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영부인 낸시 여사가 이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조앤 퀴글리라는 점쟁이한테 물어봤다 그래요. 그래서 이 조앤 퀴글리가 1992년에 책을 썼어요. 이런 책을 썼습니다. What does Joanne say? My 7 years as White House astrologer to Nancy and Ronald Reagan. ronald 레이건이 일 있을 때마다 와이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낸시가 뭐라 그래? 한번 물어봐. 7년 동안. 그래서 저 책을 자기가 쓴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장로라고 하지만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도 점을 보았다 하고, 또 대표적으로 재계에선 이병철 회장이 사람을 뽑을 때에 최후로 관상이 안 좋으면 안 뽑았어요. 인터뷰에서. 다 좋아도 그 사람 관상이 별로면 떨어뜨렸다 그래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정말 총명한 사람들은 다 점쟁이를 의지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래서 누가는 이 서지오 바울을 총명하다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총명했다. 이 사람도 그렇게 살았다. 남들 하는 대로. 그런데 그의 세상적인 총명함은 바울과 바나바를 만날 때까지였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누가가 서기오 바울을 보고 총명한 사람이라고 마지막에 딱 그를 설명하면서 이제 그 단어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저는 봐요. 세상적으로도 그런 총명했다. 그래서 점쟁이를 참으로 뒀었다. 이게 한 가지 의미지만, 그렇지만 바나바와 바울을 만나는 순간 세상의 총명함을 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총명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 보시기에 총명했습니까? 그 기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성경에 보면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내 IQ가 얼마나 좋느냐, 내가 얼마나 똑똑하느냐,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네가 나를 아냐? 그럼 넌 똑똑한 사람. 네가 나를 모르냐? 너는 바보.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 그래요? 디도 3장 3절에서 우리는 전에는 어리석고, 우리는 전에가 언제 전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도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다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바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사울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적으로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당시에 모든 유력한 사람들이 하듯이 그도 돈을 들여서 점쟁이를 고용해서 자기의 비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나오기로 결단했을 때,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가 요청했을 때에 그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총명한 사람이 되었다고 누가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영생을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생명을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1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육신의 생명은 얼마로 매길 수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영생은 1억이라면 부모님이 주시는 생명은 1원이다. 1원. 우리가 1억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났어도 그 사람 손에는 1원밖에 없다.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느냐? 그 사람은 1원 가져 있는 거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1억에 플러스 1억 플러스 1원 가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 하나 있으면, 아무리 똑똑하고 부자라도 예수님 박혀 있으면 1원짜리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 보기에 미련하더라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는 얼마짜리입니까? 나는 1억짜리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이 세상 것을 잡으려고 1억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어리석은 바보라 그런 거예요. 어리석은 바보야. 어떤 부자가 예수님, 내가 재물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부자를 보고 어리석은 바보야. 하나님이 네 생명 데려가면 다 끝장인데 그 재물 아무리 많으면 뭐하냐 말씀하지 않습니까?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다 들어봤을 거예요. 몇 년 전에 영화도 나왔죠. 1956년에 29살의 나이로 에콰도르의 어느 원시 부족에게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그러니까 붙잡을 수 없는 것을 주는 사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을 얻기 위해서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주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1억을 얻기 위해서 1원을 버리는 건 바보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 세상의 명예, 재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영생을 붙잡는 사람이,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을 붙잡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 짐 엘리엇은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이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총명하게 보이지만 보이기를 포기하고 이제 어리석게 보이기를 원하고 하나님 눈에 총명하게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했다고 이제 누가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사단이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합니까? 그런데 그 이름을 엘르마라 하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자, 이제 이 엘루마가, 이 바 예수가 바나바와 사울과 총독 사이에 서서 못 믿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게 수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했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한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치실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 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바울은 거짓 예언자의 상태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그의 마음의 상태죠. 여기서 속임수라는 말은요, 도로스라는 헬라어인데 미끼라는 뜻이에요. 미끼. 그리고 악행이라는 말은 라디오르기아라는 말인데 무엇인가를 아주 쉽게 하는 능력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바 예수는요, 미끼를 던져가지고 말이나 행위로 그 사람을 딱 올가매는 일에 능숙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무슨 짓을 해요? 자, 그가 속임수와 악행이 가득해서 모든 정의의 원수, 여기서 모든 정의라는 것은 의의 원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즉 하나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느냐. 주님의 구원의 바른 길, 엘리야는 주님의 길을 예배하려고 왔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길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은 구원의 길을 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못합니까? 서지어 바울로 하여금 주님께 구원의 길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그치지 못하겠느냐라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정죄하기를,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 10절과 11절 이야기는요, 사실은 바울 자신의 모습입니다. 옛날 모습. 바울 자신이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속임수와 악행으로 어떻게 해서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잡아 죽였습니다.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했어요. 구원의 길을 사람들이 못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죄를 하고 그를 심판하기를 11절에서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치실 것이니 너는 눈이 멀어서.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눈이 멀었죠? 잠시 동안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눈이 떠질 때까지 며칠 동안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이 점쟁이에게 너는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영원히가 아니라 얼마 동안. 왜 얼마 동안이에요? 앞을 못 보는 동안에 너도 한번 나처럼 네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되라고 이제 심판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놀랍게도 이제 그가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이 바울처럼. 바울도 그랬죠? 앞에 못 보이니까 더듬으면서 누가 인도해줄 사람 찾았다 그랬죠? 자, 이 모습을 지켜본 서지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을 듣고 이제 이 기적을 보면서 말씀을 믿습니다. 13, 12절에 보면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자,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지만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주변의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줄 마음이 들면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다. 그래야지만 기도가 응답되면 내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기도했다. 이렇게. 그래야 그들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에 어떠한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 그러면 기도하자는 마음 주시면 미리 얘기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 이루어질 때에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하면 훨씬 더 잘 복음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침내 총독이 복음을 듣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서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은 떠납니다. 13절에 보시면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자, 요한이 이제 또 등장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요한이 왜 돌아갔습니까? 요한이 선교여행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간 근본적인 이유는 성령의 부르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부르심이 없고 누구의 부르심을 따라갔습니까? 자기 사촌형 바나바의 부르심을 듣고 간 거예요. 그냥 쫄래쫄래 따라간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내면의 영적 상태였어요. 성령의 부르심이 없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것이.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내면의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평소에는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언제 문제가 되느냐?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올 때 이제 문제가 돼요. 평소에는 그냥 고요합니다. 조용해요. 그런데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 자극에 내가 나의 어두운 영적인 상태가 잘못 반응이 되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자, 마가에게는 어떤 자극이 있었습니까? 13절에 힌트가 두 가지로 나오는 첫 번째 힌트는 바울과 그 일행이라는 힌트예요. 자, 바울과 그 일행. 성경에서는 이름이 여러 개 나오면 첫 번째 이름이 그 이름들의 리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이름이 여러 번 나오는데 항상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항상 베드로의 이름이 먼저 나오죠. 베드로가 리더 수석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이름이 제일 나중에 나와요? 가룟 유다가 맨 마지막에 나오죠. 그리고 항상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제일 문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늦게 나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나오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잘못하면 브리스길라가 남편이고 아굴라가 아내 같아 보이지만 처음에 성경에 사도행전 18장에 소개될 때만 아굴라가 먼저 나오고 그 이후에 6번은요 항상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옵니다. 왜 그래요? 무슨 뜻이에요? 왜 와이프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브리스길라가 리더였다는 뜻이에요. 부부였지만. 그래서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이전까지는 항상 바나바와 바울이었어요. 바나바와 바울. 근데 이제 13장 13절부터는 그 앞 구절부터는 바울이 이제 먼저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그 일행. 무슨 뜻이냐? 이제 바울이 바나바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팀의 리더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과 그 일행이라고 표시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선교팀이 3명밖에 안 됐지만 바나바, 바울, 마가, 요한 3명이었지만 바울이 이제 리더가 되어서 주도적으로 말씀을 선포했고 주도적으로 기적을 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은 사촌형인 바나바가 멘토를 해준 그의 제자 바울이 스승을 제치고 리더가 됐다는 사실이 좀 마음이 불편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마가, 요한은 좀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을 볼 때마다 저 배은망덕한 X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가르쳐줬더니만 스승의 자리를 차지해버리네. 저 교만한 사람. 키워줬더니 기껏 설치고 다니네. 그렇게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심이 바울이 바나바를 제치고 리더가 된 것이 마가에게는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마가의 육체적인 피로가 자극이 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 밤빌리아라는 지역은 덥고 습한 지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말라리아가 풍토병입니다.
반면에 사이프러스는 제가 뭐라 했지 지난주에? 기후가 온화한 곳. 그러니까 사이프러스는 천국이라면 밤빌리아는 지옥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제 육체적으로 지친 마가가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적응하기 힘든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꼴보기 싫은 바울이 리더가 돼버렸어요. 또 엄마 생각이 나요. 엄마 생각이 나.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엄마 생각도 나고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도 생각이 나고 이제 피곤하고 지치고 야 내가 여기 더 이상 있어봐야 뭐 별 재미없겠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더더욱이 신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아마도 바울이 밤빌리아에 가서 풍토병인 말라리아에 걸렸을 거라고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진이 빠져가지고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병약한 상태에 갔다가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에 걸리고 결국 말라리아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고산지대로 올라갑니다. 습기가 없는 곳으로 추운 곳으로. 근데 그 고산지대 주변에 타로스라는 산이 있어요. 3,000m가 없는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인데 그 산을 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생각하기에는 야 내가 또 저 산까지 넘고 가야 되나? 그것도 바울을 따라서 포기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 대한 시기심이었든 육신의 피곤함이었든 향수병이었든 어머니에 대한 그림이었든 무엇이었든 간에 그것이 그의 영적 상태를 자극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것들은 있어요. 외부의 자극들은 언제나 있고 사탄의 유혹과 미혹은 언제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면 거기에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온전치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 누구나 이러한 자극을 받지만 이 자극들이 우리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성숙의 경지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방해하고 중도에 포기하도록 하지만 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르심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부르심이 없으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지 못해요.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가 선교 여행을 중간에 포기한 것은 성령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부르심이 아니라 바나바의 부르심에 응했기에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한 분을 보여드리면 존 알렌 차우라는 분입니다. 지난 11월 17일 날 한 인도양에 있는 한 섬에 들어갔다가 순교를 당해요. 노스 센티널 아일랜드라는 곳에 이제 선교하러 갔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사진을 찍은 거예요. 누가 나타나면 먼저 활을 들고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헬기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그러는데 저렇게 이제 아주 호전적인 부족으로 알려졌고 수천 년 동안 고립이 되어서 전혀 문명이 없어요. 저기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간 것을 금지했습니다. 인도에서. 혹시라도 병이 이제 들어가서 사람들이 죽게 될까봐. 그래서 제가 지도를 딱 만났는데 하여튼 인도양이라고 생각하시고 인도양에 있는 어느 작은 섬입니다. 아주 작은 섬. 아까 영어 설교 시간에 봤던 그 작은 섬인데 여러분 이 존차우 선교사님은 이 섬의 존재를 알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섬의 부족들이 호전적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미리 유서를 씁니다. 내가 들어가서 죽게 되더라도 아무도 블레임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책임을 전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내 책임입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준비를 해요. 한두 개월이 아니라 수년 동안 이제 언어학을 공부하고요. 응급처치법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저 섬에 들어가기 몇 주 전에는 세상의 온갖 종류의 그 백신 주사를 다 맞습니다. 전염병을 옮기지 않으려고. 그리고 혼자 며칠 동안 살아요. 사람 접촉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커누를 전선해가지고 배를 타고 저 섬에 들어갑니다. 지난 11월 17일 날 이제 저 섬에 들어갔어요. 발에 이제 해변에 딱 발을 놓자마자 저 멀리서 숲에서 사람들이 걸어 나옵니다. 한 10명 되는 원주민들이 걸어 나와요. 그 순간 이 존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 이름은 존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My name is John. I love you. Jesus loves you too. 그러고 외치면서 막 다가가는 거예요. 점점점 사람들이 다가오는데 보니까 활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쏠 준비를 하고 오는 거예요. 7, 8명, 거의 10명이. 그래도 이 존은
I love you. Jesus love you. 그러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부족원들이 쏜 화살을 맞습니다. 그리고 땅에 쓰러지고 죽습니다. 그 모습을 이 사람을 이 좌안을 그 섬에 데려줬던 어부들이 배 타고 나오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떻게인지 할 수 없고 그 사실을 목격하고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좌안 알렌 차우로 하여금 그 원시 부족이 사는 섬으로 가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 수년 동안 많은 외적인 자극이 있었을 거예요. 친구들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애를 낳고, 어떤 친구는 직장 다니다가 승진을 하고, 어떤 친구는 사업을 하면서 성공을 하고, 그런 외부적인 자극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나도 이제 그냥 여기서 선교하면서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기 가면 죽는데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말려요. 너 거기 가면 죽는다, 가지 말아라. 가족들도 말립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수년간 준비하다가 설무로 들어가서 하루를 지내지 못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그는 멈추지 않았을까요? 왜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의 가정, 직장, 여러분이 사는 곳이, 또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곳이라는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내 몸을 맡기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